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상당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부활도 믿었죠.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손에 못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실 정도로 그 육체적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 훔쳐다가 딴 곳에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사실에 대해서 14절에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 전파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망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심이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부활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은 뭐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는 것이지, 만약 부활이 없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힘을 잃어버린다. 헛것이라고 표현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부활 되신 예수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을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 바울도. 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의 복음, 그의 증언, 그의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 유익함이 무엇이냐? 반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헛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헛된 게 아닌 진실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속에는 하늘 소망까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까지를 바라보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과 또한 하늘의 소망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인 거야.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속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 이게 다시 또 온다 막 그러면서 뭐로 다른 거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환생이라나 이런 생각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이 있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처럼 그 다음 우리들도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 바로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잖아요. 그 믿음 안에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라는 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아담 이야기를 그 뒤에 바울은 하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는 죽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그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그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 한 사람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고 해서 부활도 순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 태감을 입은 자요, 믿음 안에 죽음 앞에 맞는 잠든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믿음 안에 산 사람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 되는데 그때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때 다시 그 남은 무리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세 가지 단계의 부활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곧 소망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러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예수 부활의 소망이 없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가 소천했단 말 하잖아. 죽을 때 사람이 돌아가시고 죽으면 소천하셨다.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저는 화환을 보내면서 항상 그 글귀를 하늘 소망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라는 글귀를 써서 보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비록 우리가 육신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이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가셨을 것이니 그것으로 위로를 받자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죽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다른 것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향한 택한 자들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말하잖아요. 9가지의 구원을 서정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신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14장에 했고 여기는 바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며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누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니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쳤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25절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 25절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씀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오시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왕노로 다스리니라고 말했잖아요.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는 말이죠. 초림의 예수는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삶을 산 거예요. 오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시고 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가르치신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적 역할. 그런가 하면 이제 제사장적 역할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완전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로 매년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이게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 범죄했거든 뭐를 잡아드리고 어떻게 또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사장에 가서 제사 드리고 계속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제, 뭐 이런 소제, 번제 뭐 이런 제사에 대한 걸 쭉 명령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자기 자신이 제물되어 단번에 제물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되죠?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완전 속죄. 다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예수가 이제 뭐 한다?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셔서 뭘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 그러니까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완전 승리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원수,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냐?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럼 이 사망이라는 거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을 말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죠. 죄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욕심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거잖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욕심을 갖다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을 집어넣었더니 그 욕심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요. 그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하고 사울 왕에게도 욕심이 들어가는 명예욕, 권세욕, 물욕 이런 모든 욕심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건 그들을 완전한 멸망, 완전한 죽음. 그 계시록에 보면 저들을 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냐? 저들을 다 결박하여 무저금 속에 집어넣고
봉인해버린다잖아요. 이게 완전 멸망이죠. 다시는 죄가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리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해서,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주로 왕노릇 하시는 그때는 사망과 함께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초림 예수는 오셔도 죽었지만 이제는 다시 죽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악의 권세, 죄, 모든 걸 다 멸하시고 이제는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의 지체가 됐고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요. 그래서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신 거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다 다스리시는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도 이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런 다시 사망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신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영원한 보좌와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것이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 속에 여러 가지를 고백하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 그런데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간직할 온전한 믿음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에 부활 승리, 하늘나라의 소망,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누림을 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누리고 소망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누림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 갖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습, 그 소망 중에 믿음으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 말하는 감사야, 감사.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냥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누림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누림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